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면 물론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제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하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한다? 자유하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어떤 자가 받는가? 오늘 이것에서 유업을 받는 이 자가 얼마나 진리 안에 자유케 하고 얼마나 그것들이 유업과 하나님의 상속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건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데이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했는 것이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4장에 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모든 것이 다 좋지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를 태어나면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물론 모태신앙에서 엄마 뱃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태어나서 성장한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가 늘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돼?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태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태어날 때 우리가 생명이 태어날 때 우리가 사람으로 우리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영도 이와 동일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유업과 상속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성숙한 자가 이 유업을 이루어 나가고 이 유업을 상속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이 이게 택함을 입었어요. 우리 주님의 모두 다가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많은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오늘 주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앞길 아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 내 성실하신 그 주님께서 그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떤 것들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아직도 이것들이 행동이 안 되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육신의 어린아이가 우리가 육신의 우리 자매님이 아기를 가지고 조금 있으면 태어나지만 각 태어나면은 누가 돌봄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성장하기까지는 돌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역시도 영으로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이미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에덴의 동산을 우리는 뭐로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 에덴의 동산을 빼앗기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것들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를 읽었잖아요. 창세기 묵상하고 읽었잖아요.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땅을 갈고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하나님의 아이를 생산하는 하나님의 고통에 따르게 어떤 그 삶으로 우리가 밀려났잖아요. 그때 우리의 영의 상태에는 주님과의 멀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멀어진 상태예요. 우리는 구약에서는 소수들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약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뭐 한다? 신과 같은 존재라고. 신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도자가 되어서 끌어가게 하고 사사시대에 있어도. 자, 그런데 그때의 삶에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삶에 영이 없을 때는 그 안에 영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부어주셨는 거거든요. 심어주셨거든요. 그 DNA에 심어졌는 거예요. 심겨져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영을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는 거예요. 심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심겨졌나 나는 말할 수가 있어요. 왜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제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예수 금방 믿고 하늘에도 구름 타고 하늘에도 올라갔고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도 갔고 오르내리고 했지만 내 안에 영의 상태에 심겨진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저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아이가 내 안에 뱃속에 잉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주님의 얼굴과 같은 그 영이 내 속에 심겨져서 내가 아이 뵙는 것처럼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인쳐 주시고 오셨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직접 내게 오셨는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이 10년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처럼 모르는 사람도 그러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에 아들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증거들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믿는 자의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며 내 안에 영의 상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인쳐주시고 내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체, 우리의 옛 속성, 아담의 이 옛 속성의 옛 자아는 그거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옛 자아, 본성, 그건 이 죄에 된 어떤 그 자아, 그 우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 문화 속에서 배웠던 어떤 깔려있는 어떤 그 감정, 어떤 깔려있는 어떤 그런 그것들이 내 혼 속에 심겨져서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데 그것이 내가 옛 자아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신념들이, 거짓된 신념들이, 잘못된 신념들이, 내가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그런 어떤 그 상처의 어둠의 신념들이 내 안에 잡혀지고 내가 이게 길 닦아져 있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가장 생각이 강한 것이 뭐예요? 혼의 부분에 혼. 그게 혼의 상처들로 그것이 신념의 거짓된 신념이 진리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안에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가는 거거든요. 눈 바짝 뜨시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것들이 자라감으로 인해서 이것도 자라고 우리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8번을 제가 설교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마태복음도 그렇죠. 불법과 우리가 하나님의 어느 날 씨를 뿌렸는데 주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곡식이 자라나는데 보니까 뭐예요? 가라지도 함께 자라더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함께 자라더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함께 자라더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그래서 주인에게 종들을 불러서 저걸 뽑을까 물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내 자아가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내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들이 내 자아의 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의 그것들이 주님과의 그 십자가에 이미 더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내 속에 들어가는 영이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얘 자아에 거기에 내 정체성을 모르니까 아직도 얘 자아의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와서 여러분 우리 코레라하고 같이 살아가야 돼요. 이것 거짓된 거라는 거. 주님이, 성경님이 왜 같이 살아가야 돼?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 보호심, 보호안의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그 코로나 걸레가 잘못된 코로나 걸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의 언어에 아주 있죠. 어두움들은 우리를 아주 있죠. 그렇듯하게 덮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두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혼적인 육의 내 감각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계속 실망하고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 자아의 내 거짓된 그 신념들이, 그 소리에 우리의 자신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무지하게 만들게 하는 것들이 그것이 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 이미도 못 박였. 이미 우리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내가 뭐한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되게 한다고. 그게 뭐냐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 그 영광의 길 꽃길이야. 그것이 항상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고난의 그 길들을 통과하고 나면 영광의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그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가기까지는 그러면 뭐 해야 되나요? 여러분의 종교의 산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산을 뛰어넘지 않고는 여러분의 삶에 배치되는 영역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주어진 그 능력대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서 계속 막힌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경제의 산에 보면요, 불명이 경제의 산에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은 이 생각이요 아주 건전하고 성경적인 것들을 갖고 있어요. 거의 예수를 안 믿어도. 왜 그럴까요? 생각에 너무나 이 간염이 생각에 그 가난하게 되는 그 어떤 사상들이 그 생각에서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생각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에게도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산의 영역들에 있는 자들을 그곳 가운데 배치시키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여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와 유튜브 보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사도적 센터이지 어떤 그냥 개인의 교회에 이 사람의 머리수를 한 사람 늘려서 가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희들의 사명의 부르심은요, 우리는 각 영역마다
저 오중지김에 배치시키고 각 영역마다 산에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배치시켜서 그곳 가운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게 하는 그런 사도적 센터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훈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여기 와서 훈련을 받으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훈련 받는 자세가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는 종교를 뛰어넘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종교의 산에서 뛰어넘은 자예요. 우리는 그 산에서 정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의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는 대로 배치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미도 풀어놓은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 은사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활용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장들을 여기 우리가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가다가 그것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의 소리에 그것들을 말할 때 완전히 바뀌어지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할 때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들을 수 있는 자세,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뭐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요 언젠가는 그것들이 탄로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숫자로 여기 채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유튜브 본 사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여기에 있는 삶의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여기에서 훈련받고 가야 하고 훈련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늘에 오픈이 열려있는 교회예요. 하늘이 열려있는 거 우리예요. 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종교의 산을 뛰어넘게 대가의 지불로서 우리가 여기에 섰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바로 이 울산의 드리버 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존 교회와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에 겸손의 자세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인생이 무엇인가, 내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나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알아집니까? 안 알아져요. 하루아침에 알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이 오늘 밤에 성령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고도 저는 배워가는 자였어요. 성령을 받고도 저는 멘토가 필요한 자였어요. 왜? 저는 저의 영적인 멘토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땅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저는 알았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제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제 옷 실라럭이 하나라도 걸치고 갈 수 없는 것들은 저는 경험하고 그 삶을 제가 따라 살았거든요.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에 이 모든 옷들을 벗어당기고 벌거벗은 상태의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좀 나타난다고 다 되는 거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은사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다루어야 되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다루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갔다가는 그건 언젠가는요 그것이 탄로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서 여기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자기 딸이 죽음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그 수로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택함 받은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했어. 이방인들은 그 개로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럴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라고 고백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시해서 그렇게 말했겠어요? 나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너의 자녀가 낫기를 정말로 원하느냐? 나는 주님이 그 여인에게 테스트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여인은 무릎 꿇어서 그 개 같은 여인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면 나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는 그 믿음의 겸손이 거기에 내 자녀를 낳게 했는 것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다 보면 어떤 것에서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움직여서 내 자아의 감정, 행동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과 정렬되어졌다는 하나님과 정렬되은 자들은요 절대로 어디에 정렬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만나고 가라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만나고 가는 거 여기서 임재 가운데 적서서 주님을 만나고 삶을 살아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길러져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게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생활 가운데 나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의 여기에서 1시간 2시간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분 6일 동안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삶의 예배가 여기에서 주일날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세상에도 나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여러분을 적응하며 살아갈 그 능력의 삶을 적응해서 삶 가운데 예배로 만드는 것들이 능력인 거예요. 그것들이 순복되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순복되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가정 가운데 아내로서 주부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성실히 감당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거기에서 그 자리가 예배인 거예요. 교회만 와서 여기서 떨고 손들고 찬양하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가정 가운데 갔어도 아내로서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거기에서 삶에 충실히 감당하고 생활하고 삶 가운데 젖어드는 것들이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정에서 질서가 없고 가정에서 질서 없게 무너짐에 모든 삶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잘 지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면 거기에 기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왔을 때 아무리 예언자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일할 때 리더자가 이것은 중지 정지 딱 선을 그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생각으로 감정들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하나님의 그 순복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순복하고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면 세상에서 나가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아무렇게 살아가는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요. 그럼 뭐냐? 그러면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을 풀어놓을 때 능력들이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는 여러분 감정을 건드잖아요. 감정, 여러분의 생각을 건드잖아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잖아요. 내 자아. 그거는 이미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자꾸 무너지는 게 돼 있어요? 자아를 보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절대로 내 자아는 그걸 보고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건 주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 손에 올려놓는 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들을,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자인 것들을, 그것들의 정체성을 알 때 어떤 거 누가 나에게 감정을 건든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기분이 나쁠지라도 그렇게 그것에 요동하지 않는 거야.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내 안에 당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들이 그것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건드려 무너지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질서 아래서 순복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더리버 처치에, 우리 오늘 목사 안 계시지만 더리버 처치에 우리 세울 때 리더자의 하나의 딱 기준에 어떤 것이 제가 입버릇처럼 말한 것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리더자로 세우지 마라. 저는 그게 있어요. 부모에게 순복하지 않고 부모에게 높낮이에 형제 이런 것들에서 순복하지 않는 것에서는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받지 않고는 세우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저는 항상 제가 그 말을 자주 써요. 여러분 제가 왜 그걸, 저는 성령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성령님 안에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그걸 다루어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다루어졌어요? 제가 그걸 다루어졌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큰오빠가, 우리 큰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런 뭐 큰 무당이 아니고 작은 쪼쪼그리한 그런 무당 아주 있죠. 우리 큰 신우는 조금 그래도 조금 센 그런 귀신이 좀 있고, 그 무당도 있지 높낮이가 다 있어요. 귀신도 높낮이가 있듯이. 그런데 늘 핍박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런데요, 저는 우리 위에 사람이잖아요.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있지요, 그것이 늘 저를 물어뜯는 거예요. 우리 올케하고 우리 오빠하고들이. 그러면 둘째 언니도 같이 무당이면서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기름 부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왜 물어뜯는가, 그것들을 원인을 제 안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찾았나? 내가 오빠 언니에게는 솔직하게 말은 안 해서 입은 말하지 않을 뿐더러지 내 안에서 우리 오빠 언니를 무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한테, 우리 혼자 사는 엄마한테 못하니까 너무 딸로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속에서 무의식 쪽에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걸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걸 다루면서 하나님, 내가 질서 아래에서 순복하지 않는 것들이 이것이었구나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루기 시작하고 남편의
남편 제가 정말 나도 남편을 참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돈 못 버는데 내가 정말 무시한, 저도 정말,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회개한 자예요. 남편 발바닥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남편 발바닥 밑에 들어간, 여러분 남편 발바닥 밑에 들어갔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달았겠어, 그렇죠? 달았겠어요. 여러분, 질서가,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 앞에 높낮이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는 거, 이게 목회자와 관계들이, 이게 계속 목회자들에게도 잘 가다가도 목회자들과 삐그덕하는 관계가 부모 관계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순복하지 않는 방법에서. 또 여러분이 형제, 오빠, 언니, 이 동생들의 어떤 형제들의 이 순복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제가 오빠를 존경하기 홍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가고, 무당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오빠가 있는데, 아주 있죠,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두 번째 오빠가, 이제 큰 오빠는 천국에 가셨고, 이제 둘째 오빠가 있는데, 그 둘째 오빠 그것도 무당이어서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무시하지 않아요.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지만 자기 조카인데도 꼭 목사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님 그걸 말을 해요. 우리 동생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 동생들도, 우리 여기 오는 한번 이렇게 닭 사갖고 오는 거기 동생도, 거기 남동생도 그 목사하지 이름 부르고 그러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높낮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상처로 인해서 내 자아가, 이게 내 안에 신념으로 악악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주가 좋다는 거예요. 소주. 이 지사님의 소주 한번 하니까 뻥 뚫리니까 더 하고 싶다 하잖아, 그렇죠? 그 소주는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소주가 너무 가치 없다가 보니까, 소주가 이제 너무 가치 없다 보니까 돈을 받아라. 돈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은사는 돈에 안 주고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울 때 돈을, 우리도 배울 때 돈을 투자하고 배우는 거잖아요. 어디 배우면 학교 가면 학교 투자, 돈, 신학을 가도 투자하잖아요. 우리는 투자를 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돈이 가져지지 않으면, 여러분 투자가 안 되면 안 가져지더라고. 그래서 돈을 가져질 때 내가 했던 것들을,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것들을 복습하고 내가 배우고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그것들이. 자, 근데 여러분의 그 배우는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들을 건드려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안에는 계속 불타고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내가 안 되는 그것들을 보면서 자꾸 실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성령님이 영에 함께 여기에 인쳐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서 보좌로 만드셔서, 여기에서 이번에 우리 강사님, 우리 학교의 강사님, 우리 강사님 뭐라고 했었어요? 청와대에 살고, 여러분들이 청와대입니다 라고 말했잖아. 백악관입니다 라고 말했잖아. 잘 표현해 줬지요? 백악관, 청와대.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곳이, 내 몸에, 내 영 안에, 내 온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주님이 오셔서 항상 거하시고 기쁘게 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오셔서 나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타낸 증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고 자꾸만 내 자아만, 내가 안 되는 것만 가지고 그냥 붙들고 그걸 막 열심히 막 그거에서만 하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 되는 거는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이미도 우리는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판 위에 걸어가는 거, 십자가 위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이제 이 정체성에 저기 이제 아직도 우리 안 왔죠? 7대 영역 가운데 가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종교의 영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종교의 영을 뛰어넘어서 다윗과 같은 예배의 산 시온성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시온성의 산에 올라갈 때 이제 내 모든 영역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거, 우리는 밑에서부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게 고난이라 하는 거, 어떤 게 고난인가, 산을 정상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소구받다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정상에 종교의 산을 깨트리고 예배의 산에 그것이 올라갔을 때, 이제 산에 올라가면 이 산들이 여기 이게 산 봉우리라면, 여러분 이 보이죠? 이게 산 봉우리라면 여기에 올라갈 이 산에, 첫 번째 산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가 회복되고 이 올라갈 때 이 올라가는 대가도 있고 지불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고난도 있다 없다? 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 있다. 근데 그 고난은 누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인품들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어찌할 수 없는 것, 이거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올라가며, 여기에 정상에 올라가며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산들을 취하는 것은 정상에서 내려다보고 이 산들에 올라가며 취해서 배치시킬 사람 배치시키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산에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소수라는 것이에요. 왜? 고난 때문에 쉽게 가려고. 그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이요, 이 감정을, 자아를 건들 때,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감정을 건들 때, 우리가 나 자아를 건들 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오기 싫은 거야. 야, 여러분들이 있지요,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기뻐하고 좋아할 때, 여러분이 성전에 딱 들어오면,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교회에 막 가고 싶어, 막 사모하고 막 달려와서 막 예배 드리면 금방 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이게 은혜, 이게 하나님의 내 영적인 은혜를, 그걸 바라보면 내가 병들어가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오면은 충만할 때 지사님 오면은 막 교회 안 가고 막 더 받고 가려고. 이게 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본 모습이에요. 이게 거짓된 모습이 아니고 본 모습이에요. 이게 본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잡지 못하고 우리가 안 되는 것만, 내가 안 되는 이것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제 놓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아를 건들 때 다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성전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일 것 같아요. 성령님이 아무리 자기가 감정이 어떤 것들이 옳다 할지라도 성전과 멀어지면은 주님과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늘이 열려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과 만남이 있는 이 장소를 여러분들이 맛봤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집에 못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50대, 60대, 70대, 80대, 지금 우리 코로나가 와도 여러분
교회 문을 닫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미쳐, 그렇죠? 왜냐, 불로 하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로 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불로 하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우리는 심령에, 내 안에 이 영이, 갈급한 영이, 내 안에 갈급한 영이, 그래서 여러분 김에서도 쫓아와 오시는 거예요. 내 영이 갈급하니까, 내 영이 사는 곳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교회, 우리는 그 기존 예배당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생각을 좀 벗어버리고 우리는 더 넓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가 센터로서, 우리는 훈련의 장에서, 훈련의 장으로서 훈련 받아야 할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고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세워져야 할 부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자아 때문에 내가 영이 성장하려고 하면 내 어떤 자존심, 그것 때문에 이 혼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을 통과하려고 주님이 또 한번 딱 하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건드리며 그것들이 그냥 하르르 무너져 갖고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주님이 뒤로 가면 기뻐해요? 하나님의 성경에 있다는, 넌 뒤로 침륜에 빠진 자는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나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우리 한번 8장을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기 전에 우리 어디 보냐면 열왕기상에 우리가 갈렙은 하나님의 영이, 갈렙은 다른 사람보다 영이 다르다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9장의 21절에 21절에 한번 봅니다. 이거는 갈렙은 요 한번 봅니다. 이거는 엘리야의, 자, 엘리사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들을 한번 봅니다. 요거 찾아놓고 갈렙은 제가 그냥 말씀을 그냥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민수기에 이렇게 해놨다가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뭐 한다고? 온전히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이 다르다고 했어. 우리가 영과 다르다는 거. 그럼 여기에 지금 열왕기상 19장의 21절에 한번 봐보세요. 엘리사의 삶을 얼마나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청산하고 주님 앞으로 가는가 한번 봅니다. 자, 21절에 그러자 엘리사는 그 위에서 19절에서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반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12쌍의 상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마침 12째 항소 2마리를 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밭 가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소두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곁을 떠나 돌아가 소 한 쌍을 끌어다 잡고 밭 가는 기구로 불을 지펴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엘리사의 삶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너의 후계자를 이제 엘리사를 선택해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너를 이어가게끔 만들어라고 말씀하고 이 길을 가서 이렇게 오셨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겉옷을 던졌어요. 그럴 때 엘리사의 반응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엘리야는 내가 무엇을 말했느냐, 너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었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에 엘리사는 아주 자기의 자리에 뭐 했어요? 자기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소도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 소를, 그 멍에를 메고 소를 갈게 하는 그 연장의 기구를 뭐 했어요? 태워서 없애버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뒤돌아보지 않게끔 자기의 일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께 따라가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은 소수라는 거예요. 다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자만 가는 거예요. 엘리사 같은 남은 자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놋된 나무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할 때,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남은 자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주님은 길을 열어놓았지만 그것은 내가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내가 가고 수덥하고 내가 서고 앉고 하는 것들은 나에게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로서 정말 나는 구루트게 남은 자다, 그런 자들은 죽어도 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자예요.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예수로만 만족하지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자예요, 저에게는.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유업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상속을 얻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남은 자예요. 이러한 자가 우리 교회 다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고자고 없고 하나님은 다 충성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운반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러한 자로 다 기도해요. 저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12제자 그랬대. 12제자 다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 그래도 주님이 뭐 했어요? 끝까지 그 영혼을 나를 파고 나를 배반하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 했던 거예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얻고 가질 수 있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모든 소유물들을 불태우고 그 손은 잡아서 잔치하고 깨끗하게 하고 주위를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주님 앞으로 가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덜버 처치에 이러한 자를 하나님의 사용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되게 나타나게 할 자들, 이러한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 남은 자, 그것들이 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령 받고 기름 부음 안에 들어오면서 목사님이 당에서 서서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수 없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사도 바울 같은 한 사람을 키웁니다 라고 막 선포를 하셨을 때, 주님, 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사도 바울 같은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 목사님의 말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는 늘 그런 말, 내 3년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 내 10년 가운데 새겨졌는 자예요. 그렇게 말씀할 때마다 주님, 나는 내가 남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 내가 그런 사도 바울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가는 길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한 시간 넘었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껏 우리 하나님의 한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남은 자만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로마서 8장이에요. 어떻게 남은 자만 가는가? 이게 굉장히 소리가 많이 끼어서 좀 불편한.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왜 어떻게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가?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남은 자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가 한번 봅니다. 제가 1절에서 쭉 갔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게 안경이 소리가 많이 끼어서, 자 4절에 먼저 한번 봅니다. 군데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남은 자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순복하는 자가 남은 자인 거예요. 아멘. 그 전에 여러분 뭐였어요?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높낮이에서 순복해야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도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육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자는 어디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는 뿐더러 복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내 자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어요. 내 자아는 감정을 건드리고, 내 자아는 내 자존심, 그것들을 건드려요. 시간이 지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좀 갈 거예요. 자,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오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는 여기 봐봐요. 왜 여기에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죄 뭐예요? 우리의 몸. 그리고 뭐예요?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실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는 죽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자아, 이것들은 완전히 내 자아라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에, 매일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미도 우리 못 박혀 우리 저주 아래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 이기심이 나의 이기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종교 생활에서 내 멋대로 그냥 열심히 막 이렇게 정해놓은 일 막 하다가 성령에 따라 살려면 굉장히 머리도 혼돈도 오고 복잡해요. 그런데 내가 영에 사로잡히고 성령님에 사로잡히고 내 자신을 계속 주님의 십자가 임의로 죽고 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서 시작한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내 머리 심령에 딱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이것들이 성령에 따라 움직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불편하지만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어, 이제 그것이 어떤 인간의 습관이 아니라 영의 그것도 이게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훈련.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숙한 거, 이게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 자, 여러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친히 우리 영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왜냐하면 여기에 21절 한번 보세요. 더 이제 넘어가서 21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린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그 밑에 내려가면 해산의 고통,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지금까지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간 믿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제 그림을 제가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제가 이걸 표지판에 그걸 안 그리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처음에 우리 태어난 물고기, 고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고기로 많이 표현해졌잖아, 그렇죠? 처음에 믿는 단계의 고기로서, 그리고 그 단계에서 그 다음에 양의 단계로 양의 단계로 고기의 단계에서 양의 단계로 이제 그 다음에 또 성장하면 어느 단계로 가냐면 신부의 단계로 신부의. 여러분 양은 멀리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숙해서 신부의 단계로, 신부는 어디예요? 주님 신랑과 늘 함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때 그거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의 단계가 친밀한 가운데, 신부에서 머물면 절대로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신부이면서도 거기에서 강한 용사의 기질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일어날 때 아들로에 옮겨집니다. 아들 신부로 상속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아들 딸로서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성장 단계라는 거예요. 본문에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7절까지 말씀에 어린아이는 아직 어린아이, 여러분이 아직도 어린아이다면 종이라는 거예요. 종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숙하다면 아들로 넘어가야 돼. 신부로서 늘 신부로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략과 신부로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이제는 완전히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을 받아 유업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뭐야? 주님과 함께 상속을 되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진리 안에 자유케 하는 아들의 하나님 안에 아들로서 진리에 자유케 하는 영이, 그것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서 고난의 길이 때로는 힘든 길이라고 했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 유익은 그것은 우리에게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겪어가 왔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돌다 이곳에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또한 그 신부로 머물면 안 되는 거. 그 다음 뭐예요? 아들로서 가서 상속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내 상속이 내게 주세 정체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내가 왕의 자녀로서 주님과 통치하는 기름을 부는 내 그 왕의 아들의 정체성을 내게 이제 입혀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자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 다가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순복해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한다? 순복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시작의 단계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리더자가 되는 것들은 반드시 부모 형제의 관계에서 질서 아래서 정렬되어질 때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도 내 영혼육이 질서 아래 정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가져지지 않으면 인격이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순복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자가 어떤 것이 은사가, 어떤 것이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래, 이렇게 해서 이래요. 그러면 거기서 빨리 순응하고 들어와야 되지, 그것에 순응하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자기의 자존심, 고집, 아집, 이거는 모든 것이 무지한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존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벗어버리고 주님 십자가에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우리는 사람을 다스리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람은 섬기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러한 삶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